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조금은 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을 여러분 살피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햇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햇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햇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햇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 주인 삼은 대신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에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뒤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와 독감이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주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또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가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되어집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데 우리 학생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 가족 모임을 했고요. 교회 청소 이번 주는 사전도에서 돌아오는 주는 섬기시게 됩니다.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치부 성경학교 8월 5일 6일 토요일 주일 진행되는데 이 8월 5일 유치부 성경학교 진행 때는 우리 유치부 어머님들과 향동교회 어머니들을 위하여서 좋은 선생님을 좋은 우리 사모님 모시고 특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은영 사모님이라고 마더와이즈 한국 대표를 맡고 계시는 원천침례교회 사모님이신데요. 지혜로운 엄마라는 주제로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아이들을 맡기고 여러분들이 올라오셔서 강의를 듣고 또 교제하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더운데 이곳에서 좀 쉼을 가지시고 또 집에 돌아가셨다가 오후에 또 아이들을 데리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엄마들이 대상이니까요, 여러분. 다 남자분들은 한번 참아 주시고요. 이번에는 엄마들이 적극 올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을 또 맡아 주셔서 우리 좋은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밤 금요 찬양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뜨겁게 기도하는데 8월 달에 2차례 우리 귀한 분들 모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소진영 간사님, 송정미 사모님 모시고 우리 찬양 듣고 나누는 은혜 받는 시간 갖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 저희가 영화를 하나 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러 가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너무 급하게 하지 말으라고 저희 아내가 말리는 바람에 한 주 더 시간을 두고 영화를 보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영화인데요. 극장에서 얼마 전까지 상영을 했던 영화인데 지금은 뭐 많은 분들이 보지 않아서 일찍 내린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교회에서 이렇게 상영을 하면 좋겠다라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아직은 이게 묶여 있어서 교회에서 보지는 못하고요. 우리가 극장을 가서 볼 겁니다. 그래서 향동역이 아니죠. 행신역 앞에 행신 CGV라는 극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극장에서 오후 3시에 저희가 예매를 해놨어요.
예매를 해놨으니까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교회에서 가실 분들은 교회에서 2시에 가면 되고, 집에서 오실 분들은 3시까지 그곳으로 오시면은 저희가 100명 들어갈 수 있는 극장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비를 안 받고 싶었는데 받아야 된다라고 의견들을 내셔가지고 저희가 영화비를 받습니다. 영화비 10,000원에 저희가 영화를 상영 볼 수 있게 그쪽하고 말을 했거든요. 다른 곳에서는 영화 상영을, 이 영화는 지금 상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오후 3시에 그곳에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 가족 등록하셨습니다. 조용재 성도님, 임혜진 성도님, 또 이준이와 함께 등록했는데 아마 가정이 오늘은 아마 어디 출타 중이신 것 같은데요. 또 우리 안송원 형제님 교회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안송원 형제님 어디 오셨죠? 예,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면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또 그동안 우리 향동교회 등록하시고 새가족 수료를 해주신 분들, 새가족 모임에 참여하시고 수료하신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예쁜 꽃다발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세요. 아까 참여하셨던 분들 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할까요? 우리 예, 찬양.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찬양하면서 축하하면서 우리 꽃다발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주가 저기서 나와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향동교회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네. 모르셨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 남편이 하나님 나라의 보배였던 걸 몰랐던 분들이 계셔요. 내 아내가 하나님 나라의 보배였던 것들을 몰랐던 분들이 계시고,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나님 나라의 보배인 걸 몰랐던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꼭 인사를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멀리 하지 마시고요. 인사하라고 그러시면 내 옆에는 아니니까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인사하시는 것 같은데, 누구를 보고요? 누가 보배라고요? 예, 나도 보배인데 나한테만 하지 마시고 내 옆에 앉아 계시는 남편과 아내한테 여러분 꼭 한번 말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십니다. 예. 예. 네. 부부가 떨어져 앉으신 분들은 좀 뻘쭘해지셨네요. 오늘 예배 자리에 비 오는 가운데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함과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영화를 보겠다고 한 것도 그 영화가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주제하고 딱 맞는,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묵상을 했던 그 주제와 맞는 영화가 나왔길래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창세기 23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좀 긴 말씀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내용을 제가 설교 시간에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조금은 내용을 숙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사라의 삶이 끝이 났습니다. 사라의 인생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로 이삭의 어머니로 살았던 사라의 인생이 127년의 시간을 끝으로 지금 이별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헤어지면서 지금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갔죠.
여러분, 믿음의 삶과 믿음의 길을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마치 어떤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탈과 어떤 무념무상의 경지에 이르르는 어떤 그러한 것들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은 해탈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안에 선한 감정을 다 주셨습니다. 때로는 사랑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즐거워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슬퍼하는 이런 감정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이런 감정을 누구보다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누구보다도 더 슬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장례식장 가서도 장례식이 나도 장례가 나도 안 울어야지, 너무 울면 안 되지. 아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헤어지게 됐는데 슬프지 않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러했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도 드러나지 않는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처럼 때로는 기뻐하시고, 때로는 화도 내시고, 때로는 즐거워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건강한 하나님이 주신 감정들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감정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건강한 감정을 가르치고요, 그 건강한 감정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정이 메말라 버리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누구 때문에 절대 기뻐하지도 않아요. 누구 때문에 슬퍼하지도 않아요. 항상 누구에게만 집중되어 있냐면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요. 나만 봐요, 나만. 그래서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로마서 말씀에 그 사람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죄인이 무정한 자고 무자비한 자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나누지도 못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 자기만 사랑해요, 자기만. 그래서 함께 기뻐해 줄지도 몰라요. 나한테만 일어난 일만 기뻐하고 내 일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아내 사레를 보내면서 슬퍼하며 애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직역하자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린 거죠. 자기와 한평생 같이 지낸 아내를 떠나보내면서 천국 가면 다 같이 만날 건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한 감정입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감정들에 우리가 무너지면은 안 되죠. 이 감정들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를 파괴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감정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한 감정을 주신 것은 무엇하라고 주신 거냐면, 이러한 기쁨과 슬픔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나아가서 그러한 감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이 감정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나는 모든 것을 해탈했어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나요? 아니요, 기쁨으로.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주신 슬픔과 때로는 내 삶에 있는 모든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셔요. 그 감정을 가지고 나 혼자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냥 안타까워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과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더 깊은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아내의 사레를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사라가 지금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했고 그는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라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귀중한 것을 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라가 예전에 주인공이었던 시절이 있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주인공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일하셨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제 사라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의 때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때도 지나가고 있죠. 어떤 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붙들고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도록, 섬기도록 허락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과거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내 인생이 어쩌면 지금은 이제 시들어가는 인생 같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 드리면서 한 권사님 얘기를 잠시 나눴어요. 우리 권사님 지금은 손주들 키워내고 손주들 돕고 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고 지금 나이가 이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데, 옛날에 그 권사님이 향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찍어놓은 흔적이 있어요. 중학교 때 하얀 교복 입고 단발머리에 권사님이 보통이 아니셨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사라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흘러감 속에서 사라가 안타까워하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조금 더 마지막까지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그렇게 붙들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그런 코미디, 어렸을 때 보았던 코미디 프로에 아주 재밌는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감독이 영화를 찍고 있는데 코미디언들이 나와서 이제 연기를 해요. 그러는데 엑스트라로 누구 이제 코미디언들 딱 이렇게 있는데, 너는 엑스트라고 주인공이고 주인공이 총을 땅 쏘면은 죽어 하고 딱 배역이 정해졌어요. 주인공이 총을 땅 쐈는데 이 엑스트라가 맞고 어떻게 해야 돼요? 윽 하고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나오려고 자꾸 손을 뻗어요. 막 자꾸 기어 나와요. 막 자꾸 올라와요. 왜요? 조금이라도 더 분량을 챙겨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막 그 모습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 여러분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서, 내가 조금 더 주목받아야 되고 내가 조금 더 높아져야 되는데 이제 내가 못한다고 내가 무시하는구나. 여러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할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셨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 열심히 또 섬길 수 있고 주인공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예수 그리스도만 남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라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맡기셨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라의 영광의 시간들이 있었고 사라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라는 그 사명을 지금 잘 감당했습니다. 작고 초라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라는 이삭의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제 사라의 생명이 끝이 났고 아브라함은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슬픔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일어서서 장례를 준비합니다. 장례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없느냐? 오늘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을 그 시대에 갖는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돈 주고 사면 되지가 아니에요. 허락받지 못하면은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땅을 지킬 만한 힘이 없으면 절대로 그 땅을 소유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해쪽 속을 찾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해쪽 속을 찾아갑니다. 해쪽 속이라고 하는 부족은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이 헤브론, 유대의 산악 지역, 주로 산악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부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해쪽 속의 기원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이 조사해 놓은 글을 보니까 히타이트족, 당시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히타이트족의 한 분파로서 이 가나안 땅의 한 지역을 점령하고 살고 있었던 부족이라고 이야기해 놓은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지금 아브라함이 고개를 숙입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숙이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난 나그네고 그냥 당시 여행하는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게르베토샤브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은 이 땅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나는 마치 소작농과 같은, 그 시대의 계급 사회로 하자면은 소작농, 그냥 땅을 잠시 얻어서 머물면서 살다가 또 그들에게 세금을 주고 또는 뭐 몽을 바치고 잠시 머물 수 있는 허락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큰 장례를, 내 아내, 사랑하는 아내를 이제 떠나 보내야 되는데 장례 지낼 땅이 장사를 지낼 땅이 없습니다. 바라니까 여러분들의 땅을 조금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장례 지낼 수 있는 한 굴을 나에게 허락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부탁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을 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제법 그래도 잘 알려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가 땅을 갖지는 못했지만 그 부족 사람들에게나 인근의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알려져 있었어요.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믿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저 사람을 마치 그 부족의 왕처럼 그 부족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 같아. 그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늘 같이 하신대라는 소문이 인근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헷족 속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귀하게 대하면서 여러분 그 땅을 허락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땅을 허락해 줘요. 어느 땅을 원하든지 당신이 장사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이라는 굴을 자기에게 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스라엘에 잠시 머물면서 그곳에서 수업을 받다가 그 지리적인 내용을 배우다가 그 굴을 이렇게 탐방할 수 있는, 여행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막 산이 있고 거기에 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밭 같은 데인데요. 여러분 뭐 침식 작용이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굴들이 형성되어 있어요. 깊은 굴들도 있고 큰 굴들도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뭐 이렇게 들여다 볼 수 있었는데 아마 막벨라 굴도 밭에 있는 한 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 이 사람들의 장례의 풍습에 따라서 시신을 그 안에 안치해 두고 그리고 굴 입구를 막아 두었다가 시신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유골만 남으면 한 군데 정리해서 모아두는 어떤 그런 장례 예식을 이제 준비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막벨라 굴을 주겠다. 그러니까 너네 이렇게 그냥 잘 이렇게 사용을 해라 라고 이렇게 헷족 속이 허락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굳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굴에 대한 가격을 내가 지불하겠다, 이 굴을 내가 사겠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된다, 마음껏 써라 라고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들에게 부탁해서 그 밭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고 그 밭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보고 어떤 분들은 역시 아브라함이 이 계산이 철저한 사람이야, 그래야 나중에 소유권을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지. 나중에 실제로 이 이집트하고요 이스라엘이 협약을 맺어요. 총리들이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나중에 1945년에 나라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세워요. 막 그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주변의 나라들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한 이후에 나중에 이집트하고 협약을 맺을 때 이 이스라엘 총리가 이 문헌을 들고 가요. 창세기 이 문헌을 두루마리를 들고 가, 여기에 우리 땅 문서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여기 우리 땅이다 그러면서 갖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제가 볼 땐 별로 설득력이 없는데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긴 해요. 그럼 다른 땅은 다 돌려줘야죠. 그 땅만 돈 주고 샀으니까. 근데 이제 굉장히 좀 편협되게 보는데 어찌됐든 이 본문에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단 말이에요, 그 땅을.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 아브라함이 계산을 잘하고 나중에 후세를 위해서 계산을 확실히 해준 거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막벨라 굴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요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 사레를 그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소유권을 인정받게 되는, 헷사람들이 헷족 속 사람들이 인정해 준 거예요. 너 돈 주고 샀지, 그건 네 땅이야 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한켠에다가 그 땅을 얻었는데 나중에 물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우리 이스라엘 후손들이 전부 그 땅을 다 차지해요. 거기만 차지한 게 아니라 전부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차지합니다. 그때 뭐 돈을 주고 다 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땅을 다 점령하게 해버리셔요. 그 땅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죄 짓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시고 그 백성을 그 땅에 다 들이신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돈을 주고 사게 하신 그 땅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그곳에 장사 지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에 많은 땅들이 있는데 항상 어디를 중심으로 살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아내 사라가 묻혀있는 그 땅을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버지를 장사 지냅니다. 어디다 장사 지낼까요? 바로 이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창세기 25장 9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자, 이삭이 그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디를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 막벨라 굴을 중심으로 늘 살아가요. 그러다가 창세기 35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이 이삭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이삭이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었죠. 나중에 야곱이 집을 이제 도망쳤다가 형으로부터 도망쳤다가 나중에 돌아와요. 돌아왔을 때 이삭이 아직 살아 있어요. 살아와가지고 에서 형 에서를 만날 때 그때 이삭의 나이, 창세기 35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야곱이 기럇 아르바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그러니까 이삭은 어디 살고 있어요? 여전히 그 헤브론, 아버지 어머니가 묻혀있는 그 땅을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180세래요 이삭이 나이 많아서 죽어요. 그러면 그 이삭도 어디다 묻히는 거예요? 네. 어머니 아버지가 묻혀있는 그 막벨라 굴에 묻힌 거예요. 나중에 그 아들 야곱이 있어요. 그 야곱이 이제 아들이 출세한 거죠, 나름. 그래서 요셉이 그 아들 요셉이 11번째 아들이,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껏 낳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11번째 이런 대박을 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안에서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데 11번째 아들이 성공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육신적으로 볼 때 성공해가지고 아버지를 어디로 모셔요? 아버지 내려오십시오 해가지고 애굽으로 모셨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총리의 아버지로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데 야곱이 죽어요. 야곱이 장사를 치릅니다. 야곱을 어디다 모시느냐? 창세기 50장 13절에 보면은 그 야곱을 장사 지내는 장소도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그곳에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그의 모든 믿음의 자손들이 전부 어디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냐면 바로 이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굴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이 영위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을 통하여서 그들이 돌아가야 될 땅도 그 땅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그 약속을 늘 그 굴을 통하여서 그들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면서도 그들이 돌아갈 땅은 항상 막벨라 굴이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막벨라 굴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우리가 머물면서 우리가 늘 기억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게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막벨라 굴이 있어요. 막벨라 굴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208장이 떠올랐습니다. 찬송가 208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해쪽 속으로부터서 돈을 주고 은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사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피로
사신 것이 있습니다. 피를 대가로 지불하고 세우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 있느냐?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향동에 오신 분들, 향동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향동이라는 곳을 알지도 못했던 분들이잖아요. 이사 오신 분들 많은 분들이 계셔요. 오시자마자 어디부터 찾아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주일날 되면 교회를 찾고 계셔요. 교회를. 그렇죠? 내가 예배드릴 교회가 어디 있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를 찾고 여러분 주일마다 왜 교회에 나옵니까? 나 혼자 그냥 나 예수 믿고 나 천국 가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그래서 건강한 성도는 놓치지 않아요. 목사님, 교회가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야기했죠. 교회에 대해서 불망을 막 하면서 교회가 기업이 아닙니까? 여러분, 기업이 되려면 누구 소유가 돼야 되는데요, 교회는 누구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것이고 여러분들의 연합입니다. 목사님 거 아닙니까? 아니요, 목사는 교회를 섬기도록 교회에서 성도들이 세운 사람입니다. 고용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의 소속은 여러분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은 아실 거예요. 목사의 소속은 어디예요? 노회예요. 노회. 교회들의 연합인 노회라는 것이 있고 그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게 목사예요. 목사는 임기가 끝나면 여러분 그 노회 소속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도 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물론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례비를 주기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연합이에요. 성도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고 향동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여러분 핏값을 지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핏값으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사라진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벨라구를 항상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워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마다 이어져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의 때가 끝이 나요. 사라의 시간이 끝이 납니다. 사라의 시간이 끝이 나고 이제 이삭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삭의 시대도 끝이 나고 야곱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중심은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막벨라굴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향동교회를 여러분들이 함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어제부터 나오셔가지고 지금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함께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의 믿음의 길은 이제 끝이 나지만 여러분, 이제 이삭에게 이어지고 있고 그 이삭도 그 막벨라굴을 중심으로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자라가게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고단함이 찾아올 때, 눈물이 날 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이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전 세계 여러분들 자녀들이 훌륭해져서 전 세계 어디로든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애굽으로 내려가든 어디로 가든 그들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향동교회라는 건강한 공동체를 저들의 평생에 생각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향동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물론 향동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섬기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를 기뻐하고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셔요. 틀림없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여러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분도 목사님이셔서 교회를 섬기셨죠. 그분이 섬기셨던 교회는 애양원이라는 교회였습니다. 애양원이라는 교회. 그 애양원이라는 교회는 뭐 큰 교회,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어서 막 대단한 교회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 대단한 교회가 아니죠. 성도님들이 다 어떤 분들이에요? 성도님들이 다 병에 걸린 분들이죠. 치유할 수 없는 나병에 걸린, 한센시 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병에 걸린 분들이니까 마음이 겸손하고 다 착하고 겸손하고 그랬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 목회 경험상 그렇게 아픈 분들은 더 예민하고 더 섬세하고 더 까칠해요. 그곳에서 목회하셨던 그 목사님의 목회의 그런 힘듦을 조금은 뭐 책을 통해서나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화려하지도 않죠. 지금에 와서야 뭐 여러분들이 다 손양원 목사님을 알지만 그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를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의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며 하는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저는 그 목사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섬기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 공동체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여, 예양원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그냥 들리진 않아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고백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여, 예양원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예양원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들을 사랑하심 같은 사랑을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는 이들을 사랑하되 나의 부모와 형제와 처자보다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내 몸이 저들과 같이 추한 지경에 빠질지라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약 저들이 나를 싫어하여 나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저들을 참으로 사랑하여 종말까지 실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 하오나 인위적 사랑, 인간적 사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하여 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보다는 더 사랑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또한 세상의 무슨 명예심으로 사랑하거나 말세의 무슨 상급을 위하여 사랑하는 욕망적 사랑도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내용에서 되는 사랑으로서 이 불쌍한 영육들만을 위한 단순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의 남은 생이 몇 해일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몸과 마음 주께 맡긴 그대로 이 예양원을 위하여 충심으로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마음으로 향동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가 교회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 가서든 이곳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다음 세대가 지금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세워져 나가고 있으니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라의 삶이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막벨라 굴에서 그의 삶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우리 향동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소망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믿음의 사람임이 고백되어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들을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의 사업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능히 저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건강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교회를 통하여서 세워지게 하시고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아름다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근심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일할 곳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더 큰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교회 안에서 잘 감당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